은혜 받으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불과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불과 성령 세례 집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힐링룸 사역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불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주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내용이죠. 이 11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뭘로 세례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것이다 하고 규정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역은 처음 언제 풀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풀어진 거죠. 일단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이제 이런 예언들을 종종 했어요.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을 한번 보면 25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실상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취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6절에 계속 보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27절에 보면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와도 잘 순종하지 않잖아요. 의심하고 고집부리고 개겨보고 버텨보고 쳐맞아보고 죽음의 순간까지 가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성령이 마음에 충만하게 있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신약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여러분, 이 굳은 마음이 제거가 안 되면 구약 성도들처럼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떠나게 돼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너희가 내 말씀, 내 율례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봐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 말씀대로 순종이 잘 안 돼요. 그죠? 말씀은 그거, 말씀은 말씀이고 지금 삶이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 하는 이런 굳은 마음들이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내가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믿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삶에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최고의 열매가 뭐냐? 여러분, 은사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뭘 갈망하면서 받아야 되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순종해야 복이 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순종을 안 하거든요. 순종을 못 하고. 여러분, 이게 결국은 죄로 빠지고 우상 숭배 빠지고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너희의 굳은 마음, 죄성으로 충만한 마음을 꺾어서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해주겠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도 잘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은사는 나타나는데 잘 순종하지 않는다. 다 가짜입니다.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빗 맞았는지 어쨌는지 뭐 이상한 불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령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받은 거는. 요엘서 2장 28절도 봐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 말씀이 뭐냐? 자,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환상과 꿈과 이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거는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또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든 감동이든 이상 환상이든 뭐가 와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구약의 에스겔이나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된 것이죠. 16절부터 시작. 이는 곧 선지자의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됐다고 요엘서 예언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거죠. 그리고 33절 말씀 해보세요. 33절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했던 얘기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 영을 부어주시는 주체, 저 내가가 누구신가? 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했을 때 저 내가가 누구신가? 33절에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부어주셨다. 그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을 때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누구요? 예, 헷갈리죠? 자, 33절 보면 성령을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죠? 그러면 요엘서 2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했으면 거기서 내가 부어준다 했으니까 그 내가는 누구예요? 뭐 하나님이라면 누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다. 아버지가 내 영을 부어준다? 예수님이 내 영을 부어준다?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내 영을 부어줘. 이 부어주신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 해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고 그 영이 부어졌는데 그 영은 성령님인데 근데 왜 구약에서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했느냐? 성령님과 예수님이 같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버리면 이단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게 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시냐?
성령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이단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요엘서 2장 17절에 내가 내 영을 보내주겠다 했을 때 그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신약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준 걸로 계시되잖아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성경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인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했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냐? 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알기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뭐라 했어요? 그 아들의 영이시다.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예수님의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할 때 나의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다 이 뜻입니까? 어렵습니까? 나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소속의 의미가 있고 어떤 나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 연관이 깊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해서 그냥 동격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분이다. 예수님과 아주 연합돼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을 부어줄 수 있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권세는 오로지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성령님을 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잘 풀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 성령님을 소개할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했죠.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이 또 다른이라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이 알로스가 뭐냐면 아주 종류도 똑같은 거예요. 모나미 볼펜 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내면 다 똑같아. 모든 기능도 똑같고 완전히 똑같지만 개체가 다르죠. 이런 뜻의 알로스예요. 다른 헤테로스, 종류가 아예 다른 거. 성경과 마이크가 아예 다르죠. 다르다 하잖아요. 그건 헤테로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다 했으니까 완전 나 같은 분이다. 예수님과 거의 똑같아. 근데 개체만 달라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 같은 분을 내가 보내주겠다. 차이가 뭐냐? 나는 육체를 갖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죠. 신령한 몸을 갖고 계시죠. 근데 성령님은 육체가 없고 영이시다 이거예요. 그 외에 나하고 완전히 똑같다. 왜 똑같냐? 14장 26절에 보면 14장 26절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뭘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아멘. 더 뒤로 가면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것으로 다 계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받은 감동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된 환상은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환상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로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내 영을 보내주겠다, 완전히 나에게 속하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말을 전해줄 내 영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성령을 내 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지시는 영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예수님만 보내실 수 있는 영이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내 영이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 성령을 받느냐를 이제 생각해야 되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봐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완전히 씻음받고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되고 예수님의 뜻이 자기 뜻 되고 예수님의 영광이 또 자기 영광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자기 목적 되고, 딱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완전히 속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완전히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체험만 해보고 나머지는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예, 임하지 않아요. 또 마음에 진지함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아요. 예. 어설프게 지금 믿겠다고 한 사람한테 절대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복음은 아무한테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회개하고 고침받을까 봐,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거 말씀 좋네, 이렇게 하면 복 받겠네 하고 따라해가지고 복 받을까 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도록.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계시가 다 열려 있다는 거죠.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 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삶의 원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깨달아지고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지가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 주는지를 몰라.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내 주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쏟아부어 주는지를 몰라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용은 아는데 이해가 안 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다 집어던지고 우상이나 섬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 힘을 믿어라! 믿을만 합니까? 네? 나이 더 먹으면 힘도 없어 이제. 자기 생각을 믿어라. 내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이제 60대면 기억이 안 나요. 좀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나. 뭔 생각하기 머리를 믿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기억 잘 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 이게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노예 임원하라고 전화하셔가지고 이번에 최성호 목사님이 노회장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번에 노예 임원하면서 목사님을 잘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예요. 60이 넘어가면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기억했다가, 아직은 머리가 돌아가니까 많이 기억했다가 상황 파악을 잘 해드려라. 어떤 일이 났습니다. 그때 어떤 결정이 났습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해드려라 이거야. 제가 해줄 일이 그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65세 넘어가면 어제 한 얘기도 기억이 안 나고, 어제 회의했는데 뭐라 결정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머리를 믿어요. 여러분 기억이 전부 다 조작됐고 거짓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부 조작됐다는 거 아시냐고. 여러분이 다 조작했어요. 진리가 아니야. 사실도 아니고. 압니까? 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과거에 내가 잘했을까 그게? 해석도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 내가 피해자였을까요? 아니요. 내가 가해자였어요.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자기 머리를 믿어요? 주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어도 주님이 그렇다면 그게 맞아요, 진짜로. 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얼마나 많아. 자존감도 아주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까? 네? 그동안 먹은 게 얼마인데, 그지? 먹은 것만 세도 이게 수억인데, 수억은. 네? 그런데 뭔 일 생기고 뭐 안 되고 뭐 복잡해지면 자존감 다 떨어져가지고 남하고 비교하고 앉았고, 예? 전부 거짓말에 속고 사는데 뭐 자기 생각을 믿으려고 그래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전부 가짜예요. 아멘. 전부 여러분 막 객관적으로 이쁘려고 하지 말아요. 예? 어디는 목이 길어야 이뻐요. 그래서 막 목 고리를 막 이렇게 세우잖아. 막 뭘 뚫어야 돼 많이. 그게 뭐 징그러 죽겠는데 그게 예뻐. 옛날에는 엉덩이가 엄청 컸어야 예뻤죠. 그 진짜 예뻤을까요? 엉덩이 큰 여자가 예쁜 여자였잖아요. 얘 잘나야 되니까. 그 여자가 정말 예뻤을까요? 예뻤어요. 다 지 눈에 이쁘다고요. 그게 이게 설교를 좀 잘 들어보세요. 다 자기 눈에 예뻐요. 여러분, 엉덩이 큰 여자가 예뻐 보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황진인가 뭐 옛날 기생 뭐 시대를 막 휘잡았던 그 사람들 그 그림 보셨어요? 예? 클레오파트라 그림 보셨어요? 매부리코. 여러분, 여자 지금 매부리코면 이뻐요? 그때는 뿅 갔어요. 그때는 뿅 갔어. 다 지 눈에 이쁜 거예요. 그죠? 다 지 눈에 이쁜 거예요, 지 눈에. 여러분,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이가 왔잖아요. 자기 사이라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이뻐 보여요. 이뻐 보여요. 저 와우리교회 처음 갔을 때요. 뭐 저렇게 생긴 게 왔냐 이렇게 이랬대 권사님들이. 저보고 뭐 저렇게 생긴 게 왔냐고. 나 진짜 그때 제일 인기 절정인 외모였는데. 권사님 보면서 뭐 저렇게 생긴 게 지금 왔냐고 막 속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아. 나중에는 이제 막 은혜 받고 이러니까 아니 볼수록 잘생겼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왔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들고 사랑하면 다 이뻐져. 다 지 눈에 이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좋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생명 버려도 막 기쁜 분이에요. 너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뭐 키가 얼마든 상관없어. 뭘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니까. 너무너무 이뻐 우리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어야지. 예?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 여러분, 좀 잘못해가지고 뭐 사고 쳐도 여러분 이뻐합니다. 그 사고 친 게 뭐 하나님 나라에 큰 피해나 됩니까? 자기만 힘들지? 별 문제 안 돼. 예?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해할 때 예수님하고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말씀하고 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 말씀 중심, 진짜 제일 어이없는 말을 했죠. 말씀에서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 없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님 없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따로 생각하냐고.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려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서 그분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께서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도록 서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다. 아멘.